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하는 것과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뭐냐?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잘한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한번 미국 로스앤젤레스 우리 순복음교회 집사 한 분 앞에 왕창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당해라 꽤 많이 당했어요. 그건 어떻게 당했냐면 그가 로스앤젤레스 순복음교회 집사니까 한국에 무역하러 오면은 이 사람이 비행장에서 내리자 말자 어디를 가느냐? 기도원으로 직행으로 갑니다. 그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 구울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나와가지고서 이게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에게 사람도 소개해달라고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2, 3년 여기 1년에도 줄곧 대여섯 번 한국을 나오는데 아침에 도착하더라도 직행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저녁에 도착하고도 그냥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감동을 했다. 이렇게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봤냐? 그러면 열심히 주님을 섬긴지. 그래서 제가 유럽에 선교여행 가는데 따라와서 목사님 마침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목사님 카드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비용하고 목사님 비용을 다 카드로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내 미국 가서 다 갚으리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있는 집사니까 그리고 사업도 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뽑아줬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자기 사고 싶은 선물 다 사고 양복도 해입고 구두도 새로 사입고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내가 미국 가서 다 갚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가지고서 미국 가고 난 다음 갚기는 뭘 갚아? 내가 아무리 카드 빚 갚으라고 해도 예 갚겠습니다. 예 갚겠습니다. 말은 잘하지. 그 카드 빚 독촉을 받고 내가 그 막대한 빚을 내가 다 갚았다고. 지금도 한 푼도 못 돌려받았다. 그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기도원에 있는 사람에게 이분이 계속 와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분이 기도원에 오면 기도원에서 담요 한 장 달라 그래서 내내 굴에서 자고 갑니다. 그 우리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자면 호텔에 가 자야지 왜 기도원 굴에 와서 자는지 아예 오자말자 기도는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기도원에 오자말자 담요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굴에 들어가면 아침에 자는 것이 저녁까지 자고 그러고 툴툴 틀고 나옵니다. 그거는 나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외식한 겁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원에 가고 가만히 있다가도 내만 보면 고함을 치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 와서도요. 교회 와서 보면 교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래 보면 막 손을 들고 막 고함을 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완전히 외식하는, 그게 외식입니다.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금도 미국에서 아마 사기치고 다니는가 그러십니다. 이게 외식하는 사람.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나중에 사기친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들어와서 막 좀 너무 두드러지게 핍니다. 그냥 보통 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너무 두드러지게 그냥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려고 사람 보는 데서 뭐 굉장히 뜨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보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그렇게 보여가지고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왕창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갚을 테니까 뭐 내주십시오, 뭐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슴도치 오이밭에 뒹구는 것처럼 빚을 착착 걸머쥐고 그 다음 튀어버려. 그래서 너무 별나게 굴면은 조심을 하세요. 그죠? 정상적으로 평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진실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애를 써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는 반드시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 와서 사람 많은데 사람이 다 볼 때 그때 그냥 기도하는 체하고, 또 큰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그게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해서 와,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쇼 다 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쇼입니다. 쇼는 하고서 끝났으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으면 그래서 상급 다 받았지만 하나님께 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서 조리정연하게 기도를 해야죠. 사람들 앞에 서서 중언부언해서 대단한 소리하고 하면 신뢰가 되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공중기도 하러 오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문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기도문을 적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언부언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문을 다 적어서 그것을 여러 번 읽어서 연습을 해오든지 안 그러면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 들인 기도를 해야지. 기도에 조금도 정성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오히려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공중으로 대중 앞에서 기도할 순서가 오면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주일날 강단에서 대표 기도한다. 또는 우리 구역 위에서 대표 기도한다. 그럼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 기도를 해서 그 대표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쇼하지 말아요. 6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사람이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공개해서 말하기를 그 큰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치어 기도하는 것. 그 말도 안 되는 그건 잘못된 기도다.
그러면서 그가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이,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지. 어디에 그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요사이 한국의 집 구조를 보면 골방이 있는 집은 별로 없어요. 전부 리빙룸이 있는가 하면 부부 침실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애들 있는 것이 있고, 골방이라는 것은 다락방을 말하는데 다락방이 있어요? 골방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려면 모조리 집에서 골방 하나씩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 마음의 골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방.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보여주려고 쇼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지 옆에 있는 사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은 것입니다. 옆에 사람 들리려고 기도하지 마.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 그리고 성경은 기도를 언제나 간절히 하라, 부르짖으라고 늘 말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게 하려면은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서 큰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하나님 들으라고 하되 우리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보통 그냥 마음에 간절하면 통곡이 나오게 되고 통성 소리가 나오게 돼요. 고함을 치기도 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간절한 사람이 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까?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어 애원하죠.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이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잘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점잖게 앉아가지고서 묵상 기도한다고 하다가 큰 졸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그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은 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거의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예요. 기도가 조용하면 그것은 공동묘지 기도입니다. 정말 조용한 데 찾아가고 싶으면 오살리 공동묘지에 찾아가 보십시오. 그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많이 누워있어요. 조용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조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기뻐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고 찬양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회개 소리 아주 요란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란스러운 속에 하나님이 기쁘게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볼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려. 그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 앞에서 신전과 신령으로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어주신다. 쇼형의 기도는 그건 쇼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들으시지 아니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7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막 둘이 뭉소리가 돼가지고서 중원 부원 이렇게 많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조리 정연하게 기도를 하되 반복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 병들었을 때 주기도문을 1000번으로 반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딱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바를 질서정연하게 정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건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주어 삼천가 말입니다. 이것저것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 명료한 기도라도 질서정연하게 합니다. 옛날에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천막교회 때 그 장로님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장로님이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받는 걸 내가 봤는데 그분의 기도는 1시간 내내 꼴앉아가지고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내 감사만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병자 위에 손 얹으면 그냥 병자가 나아요.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중언부언하면 자기가 한 말 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아주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것 분명하게 질서정연하게 변호사가 법관 앞에 서서 변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하고 그걸 반복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적어서 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편지 쓰는 식으로 편지를 써가지고서 그걸 계속 반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은 굉장히 좋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할 때 그 반복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구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알고 계시면 뭐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대답할 일이지 왜 구하라 합니까? 하늘나라의 법칙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복잡하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알고 계심으로 내 소원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많이 그저 감사만 해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기도, 나라와 민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대속기도입니다. 그 대속기도는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정해놓고 난 다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는 한 가지 기도라도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기도한다. 병 낫기를 원하면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뭐 자꾸 전지전능 무서워보지 않으신 하나님이여 천지를 지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이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하고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공기하고. 그렇게 중언부언 복잡하게 하지 말아봐요. 하나님 복잡한 거 싫어하신다. 간단하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 병이 이미 나았으므로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십시오.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복잡한 말 안 했습니다. 높고 귀한 재판관이여, 지식도 많고 미남이고 옷도 스타일 멋지게 입고 훌륭한 재판관이여, 나를 긍휼히 보았소. 뭐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단지 그 말입니다. 자주 나가서 번거로울 정도로 같은 말을 넣게 해서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 갚아주소서.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견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그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 간단하게. 나홀로 구역장인 같으면 좀 영혼 많이 구원하려면 주여 우리 내 구역에 영혼 3사람 5가정 주옵소서. 주여 5가정 주옵소서. 나홀로 구역장입니다. 5가정 주옵소서. 5가정 주옵소서. 그 한 가지 기도를 여러분 주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병에 물 붓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를 계속하면 차올라 와서 나중에 뿌르르 넘칠 때 그때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게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시간을 내서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도왔습니까? 여리고성 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첫날 하루 돌고, 이튿날 돌고, 사흘날 돌고, 나흘째 돌고, 다섯째 돌고, 여섯째 돌고, 일곱째는 6바퀴를 돌고, 7바퀴째 양이 차니까 고함칠 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여러분 도는 것은 바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이렇게 채워져야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여리고성 돌기와 같습니다. 여리고성 똑같은 길 돈다고 귀찮으니까 아이고 막 여리고성 돌지 말고 막 저 다른 동네 한번 돌아오자. 그냥 저 별로 산보 좀 갔다 오자. 너무 한 군데만 도니까 귀찮다.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길로 계속 도는 겁니다. 여리고 똑같은 길로 계속 돌아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그 나중에 양이 차면은 무너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양을 채우지를 못해요.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요. 우리 전에 집사님 이 내 하수째 암으로 계신 분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다 그러는데요. 1000번을 주기도문을 계속 여리고성 돌듯이 도니까 양이 차니까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하고. 그 간증들은 우리 구역자매 한 분은 집 팔아달라고 주기도문을 3000번을 했어요. 3000번을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집이 팔리더래요. 기도라는 것은 양을 채우는 것,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기도는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냥 한두 마디 한다고 안 돼요. 원래부터 기도와 많이 해서 아주 넘치는 분량이 찬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짧게 해도 벌써 분량이 채워지지만은 보통 때 별로 기도 많이 안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그 분량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므로 새벽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온 금식기도 그를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양이 차야 돼요. 큰 그릇이면 더 많이 채워야 돼요. 적은 그릇이면 적게 채워야 돼요. 큰 문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적은 문제는 좀 더 적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분량은 채워지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주님 기도를, 주기도문을 주시는데,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좋은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다 커버하는데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주로 저녁에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저는 태버나클 프레야, 성막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성막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에 필요한 것을 다 줘요. 아침에 성막 기도를 할 때는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이 그게 주시고, 저녁에는 주기도문을 하면 그를 통해서 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성막 기도하고 주기도문 이 두 개를 가지고 삽니다. 이 성막 기도, 주기도문이 없으면 정말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나 목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내가 하는 기도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내내 계속해서 주님 응답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는 것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기에 제일 먼저 우리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병 낫고 학교 입학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거 내놓고 제일 먼저 우리가 착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알아요? 다 알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첫째 이름은 야훼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있는 걸 봐주니까 이름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가 야훼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를 예비하셨고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는 불러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일생도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작정할 때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야훼시니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주께서 예비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난 겁내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이미 하나님은 해결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의 IMF 한파를 통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는 늘 위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일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나갈 길이 안 보이지만은 주님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나라에 1200만 성도가 있고 5만 재단이 있는데 왕창 이 나라가 부도가 나서 망해버리면 거지가 되고 쪽박을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미 살아갈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길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레. 이 이름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당해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 예비하는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예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합니다. 우리 예비하신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야훼 라파. 야훼 라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는 의사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라파, 즉 의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사라는 간판을 가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의사니 우리 아버지가 고치지 못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도록 치료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고쳐주시옵시고 내 연약한 육체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병으로 앓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옵니다. 아버지가 병 고치는 것이 뜻이 아니면 어찌 아버지의 이름이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한 의사라고 말합니까? 의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치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치료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온 만방에 전파하고 알립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성우는 야훼 니시입니다. 야훼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당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 야훼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말렉을 다 쳐 물리치고 가나안으로 향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말렉을 쳐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니시, 우리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죄악의 아말렉을 치소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아말렉을 치소서. 질병의 아말렉을 치소서. 그리고 가난과 저주의 아말렉을 치소서. 사망의 아말렉을 쳐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야훼의 이름이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야훼 샬롬.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신 하나님, 나의 샬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나의 벌거벗은 수치인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의의 옷을 입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예수를 통해서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넘치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화평이 있고 우리나라에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없게 야훼 샬롬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채워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없으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샬롬으로 채워주시오. 그 다음에는 야훼 로이. 야훼 로이, 나의 하나님. 야훼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야훼 로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목자 아닙니까? 목자는 양을 치는 분이 목자지 양 안 치면 무슨 목자입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훼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끈데 그 푸른 초장은 십자가 밑에 있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축장입니다. 쉴만한 물가인데 쉴만한 물가는 성령 충만한 쉴만한 물가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소생시켜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를 매일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게 만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달릴 때는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나와 같이 계셔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능력으로 해를 받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여, 원수가 다가오면 원수 목전 앞에 진수성찬 차려서 나로 하여금 원수보다 더 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능력 있게 하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가 나와 같이 계셔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어서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신 목자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를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고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로이신 하나님, 나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메카데시. 야훼 메카데시는, 야훼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이란 말인 것입니다. 나의 성결의 하나님, 야훼 메카데시 하나님, 나의 성결의 하나님. 나는 세상 속에 삽니다. 똥물 속에 삽니다. 진똥물 속에 삽니다. 이 진똥물 속에 살면서도 이 진똥물과 화합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야훼 쯔디게누입니다. 쯔디게누는 야훼가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야훼 나의 의로움이신 하나님.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의로움이 없고 죄인 되었을 때는 양심이 뻘거벗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즉시로 뻘거벗은 것을 보고 그들은 수치와 곤욕을 견딜 수 없어 도망을 쳐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 앞에 뻘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삽니다. 그 벌거벗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에 예배보원들 이게 벌거벗고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고는 벌거벗고 앉아있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워서 이게 벌거벗고는 못 앉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여러분 양심이 벌거벗은 사람 절대로 못 들어가요. 아무리 초청장 받아도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야훼 쯔디게누, 야훼는 우리의 의로움이시라 예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받아 입은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전부 다 양심의 옷을 입어서 양심이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마음에 당당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떳떳함이 있어요. 훈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의를 잃어버린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둑질한 음식은 여러분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를 잃어버리고 지위를 얻으면 그 지위는 여러분 불의의 지위가 됩니다. 의를 잃어버린 명예도 권세도 다 폭력입니다. 그건 행복이 없습니다. 의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재산을 모아놔도 의가 없는 재산은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고 불안과 초조를 가져오고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서로 의의 관계를 맺어야지.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사기치고 그게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도 한 가지요. 부부간에 의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부인을 속이고 허랑방탕하고 돌아다닙니다. 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부인이 혹시 남편을 속이고 허랑방탕.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가 없으면서 후한무치하게 가짜로 의로운 체하고 그거는 위선죄를 하나 더 짓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의가 바탕이 되지 않은 곳에는 이 세상에 행복이란 절대 없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이 그 바탕이 의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으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우리 한국이 무너지는 이유도 의를 잃었기 때문에 정부가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기업가가 의를 잃어버리고 노동자들이 의를 잃어버리고 국민들이 의를 잃어버리고 의로움이 없이 부정부패 탐욕으로 꽉 들어차서 움직이다가 나라가 왕창했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왕성해지려면 의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훼 쯔디게누. 그래서 나는 야훼 쯔디게누 나의 의의 하나님이야. 의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의로서 채워주시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의로서 채워주시고 의는 왕성한 생명을 일으키나 죄악과 부정과 부패는 모든 것을 섞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쯔드게노 하나님이요, 쯔드게노 하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이 의를 가지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고 주님이 의를 가지고 오셨으니 예수를 통해서 쯔드게노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가 의로서 넘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야훼 삼마입니다. 야훼 삼마는, 야훼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데 성경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 삼마 하나님, 성전 삼고 내 몸에 계신 하나님, 24시간 나와 늘 같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멸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 핍박을 아무리 걸머져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넘쳐나서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은 야훼 삼마,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의 이름이 거룩히 느낌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내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편안히 앉아서 이제 여기로부터 기도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냐? 10절 읽으십시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임하여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늘나라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와 거짓과 부패로 꽉 들어차고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임금으로서 이 땅에 몸짓고 피를 흘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해주시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임금이 있는 곳에 그 나라가 있는 것처럼 임금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내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옴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용서와 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 감사합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주시니 용서와 의의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화해와 성령 충만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치료와 건강의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치료와 건강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왔으니 축복의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가 철폐되고 천국과 영생이 들어왔으니 영생의 나라가 들어왔으니 감사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넘치도록 믿음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의와 용서와 의의 나라가 넘치도록, 그리고 화해와 성령 충만의 나라가 내 마음에 넘치도록, 치료와 건강의 나라가 넘치도록, 축복의 나라가 넘치도록, 천국과 영생의 나라가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 임하시옵시고, 성도들 가정에 임하시옵시고, 이 하늘나라가 온 한국에 임하시고 온 세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열심히 전도함으로 전도를 통하여 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중복음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에 임하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와 함께
우리 속에는 하늘나라가 와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고 육신으로 세상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엔 우리 육신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세상나라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하늘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소서 매일 기도할 때 과연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는지 알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용서와 의의 나라가 내게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내가 용서도 못 받고 죄만 짓고 있으면 나라가 떠나갔어요. 용서의 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성령 충만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라에 임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가 치료의 나라가 내게 임하며 내가 병들어서 고침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이여 치료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치료의 나라가 임하여 치료가 나를 다스리게 하소서. 내가 사업이 무너지고 생기가 어려워지면 축복의 나라가 안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바라마대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였으니 축복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나라가 내 마음에 물된 동산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필요 없이 이제는 천국과 영생의 나라가 임하소서.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천국과 영생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는 떠나보내고 몸만 흔들흔들하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주기도문에 이미 예비해 놓았어. 나라에 임하옵소서. 벌써 하늘나라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이 나라, 이것은 지점인데 예수님 강림하실 때 본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행도 여러분 서울에 지점이 있으면 온 전국에, 서울에 본점이 있으면 온 전국에 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지점이요. 나라가 이미 지점으로 임하였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 본점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속에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마귀는 이 하늘나라를 빼앗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속에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속에 의심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치료의 나라가 임하여 병이 낫고 축복의 나라가 임하여 기적적인 도움이 날아오고 성령 충만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용서의 나라가 임하여 마음에 의의 이복을 입고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는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가 있어야 마귀가 물러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들어올 수 있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손에 얹어놓고 다 보고 계시고 벌써 하나님은 세상 끝을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 청사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벌써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거기 다 이미 되어 있어요.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가 이미 다 거기 다 완성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청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라는 것이 우리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일생이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이거 믿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 세상의 원수 마귀는 아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립니다. 오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거역하고 엇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거역하면 버림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도 큰 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지만 그 사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나가면 매를 맞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가면 매를 맞죠. 매를 안 맞아도 여러분, 사람이 물을 거슬려 배를 지어가려면 고생스럽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것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한 가지. 하나님이 고속도로 닦아 나왔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좋을 건데 지가 길 닦아 가겠다고 땀을 흘리고 야단 법석. 그럼 지만 고생했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미 다 뜻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루가 되기 전에 나의 일생이 야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내 생애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커진 것, 조용기가 목회자라서 커진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의도에 큰 교회 하나 세우겠다고 뜻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청사진에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앉아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큰 교회를 만드는데 너가 와서 멤버가 되라. 아버지의 뜻이 이미 만세전에 하늘에 이루어져서 그 청사진대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 왔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듯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온 건 아닙니다. 왜 마음속에 이 서울에 이 많은 교회 있는데 여의도로 가고 싶다 그렇게 왔어요. 지금 위성중교로 예배드리는 지방교회 여러분이나 일본교회에 계신 여러분 그 지방교회에 왜 왔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세전의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대로 여러분을 불러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 왔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게 전에는 나가지 말고 열심히 그게 순종해야 돼요. 뭐 내가 가고 싶다고 이 교회도 흘레 갔다가 여기 좀 했다 저 교회를 흘레 복이 없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야 축복이 내려오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때로부터는 축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 있을 때 만나가 떨어졌지. 야, 이 광야에 만나 떨어지는구나. 아무리나 가서 주워보자고 보따리 차고서 가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 곳에는 만나가 없어요. 뭐 메추라기가 떨어지기는 야, 이 광야는 원래부터 메추라기가 오는가 보다고 산과 돌덩이 봤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곳에 메추라기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이 임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청사진으로 다 작정한 것이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반복되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처음과 끝까지를 꽉하니 꿰뚫어 보고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정해놓으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반역하는 것은 사탄과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순복해요. 사탄과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합니다. 반역하는 자는 영원히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순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11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하나님은 물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웃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이미 양식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양식만 구하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먼저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를 구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 365일 오늘의 만나를 읽든지 그것도 읽고 또 매일 일독 성경도 읽고 그러므로 그날의 만나를 하늘나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매일 하루에 꼬박꼬박 3번씩 받아 먹으면서 하늘나라 양식은 아예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997년 12월 31일 오늘 일독 성경 양식을 먹고 온 사람 손 안 들어보십시오. 전부 거의 다 굶었어. 다 영양실조가 걸려서 비들비들해. 나도 읽고 왔다. 오늘로서 여러분 우리 금전 1년 동안에 일독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마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을 1년에 딱 됐다. 또 몇 년에 또 정월 초하루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 우리 영혼이 영양실조가 안 걸리려면 신령한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매일 먹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괜히 읽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읽고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잊어버려도 좋아요. 콩나물이 뭐 물을 있어서 자랍니까? 콩나물 기르는 거 보면 독에다가 구멍 뚫어 놓고 콩 얹어 놓고 물 자꾸만 부어 놓으면 물은 다 흘러버려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나는 어릴 때 그게 하도 신기해.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는 그 운목에다가 이렇게 큰 옹기 갖다 놓고 거기에다 나무 2개 걸쳐 놓고 거기에 이 옹기 동연으로 구멍 뚫어 놓고 콩을 골라서 벌레 먹은 거 다 집어치우고 난 다음 거기에 집 깔아 놓고 그 위에다 콩을 떠는 그리고 이제 물을 떠서 이제 늘 그 왜 내가 가냐면 우리 할머님이 늘 나보고 용기야 콩나물에 물 줘라 그러면 또 그러면 귀찮아 못 견디겠어. 그러면 정기적으로 아침에 가서 콩나물에 또 물 또 점심에 되면 용기야 콩나물에 물 줬나? 아유 할머니 앉아서 빨리 갈 물 줘라. 그러면 내가 늘 부르면 할머니 해줘놨자 다 밑으로 다 흘러버리는데 그거 말라고 자꾸 줍니까? 가지고 밑에다 구멍을 딱 나가버리고 물로 채워버리지. 내가 물만 주면 다 흘러버린대.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거 물로 채워놓으면 다 썩어버린다. 그 물로 줘서 자꾸 흘러버려도 콩나물이 너 몰래 빨아먹어서 자란다. 아닌 게 아니라 물 줘서 다 흘러버리는데도 콩나물이 뿌리가 나오고 쫙 자라고 나중에 한 몫씩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삶아서 고추장에 착착착착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와 그럼 그 먹으면 맛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내가 크게 인상에 느낀 것은 야 콩나물 저거 물을 줘도 다 물이 빠져버려도 그래도 자란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벌써 조금 전에 말한 것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교회 와서 주의 종이 설교하는 말씀 들을 때는 재미가 있고 좋아서 듣는데 뭐 교회 밖에 나가기 전에 무슨 말 했냐 그러면 하도 모르고 다 까먹고 그러면 들어도 다 까먹어버렸는데 뭐 내가 뭐 신앙이 잘하겠냐. 그게 바로 콩나물에 물 주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 싹 지나가 버리고 싹 자는데 그게 영혼이 뿌리를 내서 양분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 나는 다 까먹어버려도 그래도 영혼은 툭툭하게 살이 쪄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도에 힘도 생기게 되고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매일 읽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돼.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도 이 하늘나라 속에는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어떤 영양분이 들은 것 알아요? 모르죠? 밥은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으며 된장에는 어떠한 영양분이 들어있으며 채소에는 어떠한 영양분이 들어있으며 등푸른 생선에는 어떠한 것 들은지 알아요? 모르지? 그저 믿음으로 먹는 거야 그냥. 그럼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다 나는 모르지만은 그게 다 합동하여 유익에 이르는 것처럼 성경도 한 가지라고. 어떤 읽으면 그냥 이름만 잔뜩 있고 귀찮아 못 견디겠어 그냥. 서양 이름 그 알지도 못한 이름만 자꾸 있는데 그러나 무조건하고 믿음이라고 다 읽어놓으면 그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양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 영혼이 사는 신령한 양식인즉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돼. 이래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또 신령한 양식을 주옵소서. 내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신령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육신의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시고 계시지만은 주님의 손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이 양식이 내가 얻은 양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통해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성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와 허리에다가 수건을 지금 메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꿇어앉아 제자들이 그 냄새나는 발을 씻고 막 제자들의 얼굴이 콩나무가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샌달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이 더러우므로 어느 집에 들어간지 종이 와서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건 종이 씻기는 것이지 주인이 씻기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다른 제자들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난 못 씻깁니다.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희 발을 안 씻기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예? 상관이 없어요?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번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발밖에 씻길 것이 없나니라. 이 말은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목욕해서 용서를 받았으나 발은 행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위에는 자꾸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같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목욕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전체적으로는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매일매일 행위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성낸 죄도 회개하고 욕한 죄도 회개하고 흉본 죄도 회개하고 살짝 남편 포켓에 돈 훔친 죄도 회개하고 그 죄를 잘 회개해야 돼요. 다 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얼굴 보니까 그러면 우리 행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죄를 씻어달라고 하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는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용서에 빚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의 빚이죠. 그 빚을 누구에게 갚습니까? 내게 죄 지은 자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므로 가까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고 아내의 죄를 용서하고 자식의 죄를 용서하고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죄는 자꾸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남의 죄는 우리가 인색하게 용서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는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용서해줘요. 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치고 피를 흘렸으나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용서해 줘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루에 내게 죄 지은 사람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이웃이 내게 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와서 남편이 자기 부인고 여보 나 잘못해서 용서해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런데 용서도 안 청하는데 혼자서 용서해준다. 그럼 내가 언제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럼 뭐 아주 미숙하게 되지 않아요?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 죄 지은 자가 내게 와서 회개하거들라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이나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거들라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너도 너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고백 안 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가만 죄지고 가만 앉아 있는 사람 주님 용서합니까?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회개해야지. 자백하는 조건하에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에게 자백을 해야 돼. 내게 죄 지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그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백 안 하는데요. 용서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용서도 빌지 않은데 용서한다 그러면 그건 미친놈입니다. 그건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그것은 불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받고 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공짜다. 그거 안 되거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이 조건에는 회개라는 것이 내부에 감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 같이 우리도 죄를 회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페이라조라는 헬라어가 있고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페이라조라는 시험은 거의 다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페이라조 시험은 우리의 약점,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 이 사람은 도박을 좋아한다, 이 사람은 음란을 좋아한다,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한다. 그런 인격적인 약점을 알고 그게 막 공격을 해두는 것입니다. 막 도박 친구를 보내고 술 친구를 보내고 음란한 친구를 보내고 막 덕질한 친구를 보내고 막 그 약점을 막 공부에 파헤치는 뭐 삶에서 드러내집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강한 자에게 가서는 절대로 넘어뜨리지 맙시다. 술 안 먹는 사람에게 술꾼이 와서 아무리 고쳐봤자 그건 유혹 안 나요. 그러나 옛날에 술 먹던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술꾼이 와서 자꾸 하면 유혹을 받아요. 따라서 페이라조, 여기 성경에 있는 페이라조 시험입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것은 내 약점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므로 늘 명심하기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이라조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약점이기 때문에 매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이 약점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점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우리 한국은 똑같이 시험했지만 참 다른 말씀
하나님 우리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느냐, 열심히 기도하느냐, 충성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 시험해 보시고 통과되면 뭐냐? 하나님 축복 받아.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치게 하고 복을 주시지요. 시험 치지 않고는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많은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독티나서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굳건히 가지면 통과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페이라도의 시험은 인간적인 약점을 그냥 달라들어서 펼쳐가지고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시험이 독티나서, 마귀의 페이라도 시험은 약점을 휘어 잡아가지고서 우리를 하여금 아예 그냥 넘어져서 박살이 나도록 하는 이 마귀의 페이라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는 이 페이라도 시험, 마귀가 가져오는 이 페이라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악한 자,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경수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려 했는데, 이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해야 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데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는 성막 기도하시고